가슴 뛰게 하는 교회 공동체 시리즈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이 주님의 만찬 이 주제는 10번째 주에 설교가 될 인데, 오늘 마침 성찬식이 있어서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1년에 한 2번 정도 고난주간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그 주간에 성찬식을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매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참여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택트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 성찬식만은 참여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또 AI가 설교하는 때도 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하기도 하죠. 저보다 훨씬 AI가 설교를 잘 할 겁니다. 내용이 잘 간추려지고 핵심을 이야기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성찬식을 AI는 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제 몇 가지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막연하게 성찬식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찬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폭포수같이 하나님께서 성찬식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가 일어난다. 주님의 만찬에서 교제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구절마다 한 번씩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제죠,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성찬식에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전도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풍요롭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름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공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빈곤한 자다, 헐벗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장 20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걸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릴레이션십과 펠로우십,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스테이지가 바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때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있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있었고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냉담해졌고 사랑을 잊어버린 그러한 내 마음의 강팍한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이 관계와 교제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앙이 은혜로울 때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을 하지만, 그런데 내가 마음이 냉랭해질 때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 성도들에게 문제점은 펠로우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의 이름을 올리죠. 릴레이션십, 부자간, 모녀간, 모자간, 부녀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속썩이는 자식이 사춘기에 정말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호적에서 절대 파낼 수 없죠. 릴레이션십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제에 문제가 생기죠. 방문을 꽝 닫고 나 이제 아빠하고 이야기 안 해, 엄마하고 이야기 안 해. 그리고 그렇게 또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너 나쁜 녀석, 못난 녀석, 이렇게 할 때에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교제에 대한 부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코이노니아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해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가 회복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 여러분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만찬에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그 주님 하나님의 외면하심 앞에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은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화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덩이를 나누고, 빵입니다. 떡이 아니고 빵 덩어리를 나누고 또한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단절되고 또 소원해진, 멀어진 그러한 마음이 굳어진 것들이 녹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놀라운 교제의 마음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보이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만찬은 말씀이다. 예. 그래서 하나의 이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설교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찬식으로 예배를 마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성찬식 자체가 메시지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이는 라디오 하잖아요. 과거에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유튜브 같은 것으로 보면서 라디오 진행하는 진행자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 간에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빵과 잔을, 우리 김건호 목사님이 빵을, 그리고 우리 폴 집사님이 잔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분이 나눠드리면 배고프셔도 좀 참으시고 손에 들고 이렇게 계셔요. 들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손지연 사모님까지 이렇게 다 전달이 되면 그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 자, 이 빵은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빵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조금 있다가 이 빵과 잔을 들고 옆 사람에게, 좌우 옆 사람에게, 또 앞 사람에게, 또 뒷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빵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방송실 조금 있다가 성찬식 할 때 이 본문을 보여주세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은 선포다. 메시지, 강력한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축복. 네 번째로 뭐라고요? 축복.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은 바로 십자가, 모든 인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잔이었죠. 그리고 그 빈 잔에 생명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한 방울의 저주까지도 다 마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생명의 잔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마시는 잔이 이것이 주님이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잔을 주셨구나, 이 사실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별. 주님의 만찬에서는 성별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서 회사로, 집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나의 전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이 일어나는 자리, 바로 주님의 만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고대가 일어난다. 고대. 자, 영어로 이해가 되죠. 고대가 뭐야?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이 죽으심을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전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체를 보여주는 축소판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already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는 not yet의 이 우리의 긴장감 있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의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폴 집사님만 기대감 있어가지고 지금 천국으로 막 올라가실 것 같아요. 예,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 그 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님의 식탁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은 나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식의 참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일 예배, 기도, 형식에 우리가 익숙해서 내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우리가 그 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우리가 주님의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하늘 공동체,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서로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어떤 형식에 목숨을 거는 것은 또 서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확대되는, 확장되는,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던 교제, 화해, 선포, 축복, 성별, 고대, 자기점검 이상의 이 7가지가 오늘 성만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성령님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